우리는 9월달 한 달 동안 길이라고 하는 주제, The Way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부, 2부 때 설교를 조금 정리해 보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여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은 집을 나서서 수많은 길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여행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행이야. 본향을 떠나서 이 인생 100년을 온만 길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과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여행은 수많은 길을 걷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걷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더니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 그럼 우리가 똑똑하죠. 많이 배우고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지도를 들고 사는 거잖아요. 자기가 여기가 옳다면 저기로 가는 거지. 고집스러워 너무 정말로.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익숙했던 공간을 떠나고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모든 관계를 포기하고 정말 아무도 없는 그 광야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거로부터 아브라함의 여정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못 떠나는 거죠. 이 익숙함을, 이 편안함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못 떠나고 습관도 못 떠나고 가치도 못 떠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전혀 출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에 예수 믿겠다고 모인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습니까? 옛날에 구습,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공간적으로만 몸만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떠난 게 아닌 거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정말 먹고 살기 좋은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인 거예요. 떠날 수 없는 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거죠. 혹시 여러분이 떠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습관들 있잖아요.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 습관들, 가치들, 삶의 방식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붙들고 있잖아요. 못 떠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나느냐? 길바닥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파에, 아늑한 그 소파에 몸을 누이고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TV를 목자 삼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고 그 익숙함을 포기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 길바닥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망한 나머지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가요?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었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이와 같은 일들이 길바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갈 때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관념 속에,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그 하나님이 마치 만화 영화의 주인공처럼 실사로 튀어나와서 우리 삶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발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남이 하나님 만났던 얘기,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얘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이야기, 남의 이야기만 듣고 내 삶 속에는 어떤 감정도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떠나가라고 할 때 떠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아브라함 떠났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여정을 동사, 길에서 사용하는 동사 8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떠나가라, 가라, 따라왔고, 떠나갈 때 다 길에서 일어났던 일, 가려고 떠났어, 들어갔더라,
지나갔더라, 옮겨갔더라. 이 동사가 창세기 12장에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지나가라면 지나갔던 거예요. 머물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갔던 겁니다. 지나가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니 머물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인생을 175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175년의 인생을 여행길이라고 생각하면 수많은 길을 걸었잖아요. 말씀을 쫓아 길을 걸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갔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도 떠났어요. 그리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인생의 여정길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가고 지나가라면 지나가고 멈춰라면 멈추고 하면서 사는데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이거를 점점 그 길이 어디에 이어져 있죠? 모리아산에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100세 아들까지 얻었어.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걸출한 믿음의 아들까지 얻었어요. 하나님의 복이죠. 75세에 나와가지고는 아들 없을 것 같으니까 조카를 아들 삼아 데리고 나왔고, 조카가 만약 아들 못하겠다고 하면 엘리에셀 자기 늙은 종을 아들 삼아가지고 재산을 다 물려줄 거라고 머릿속에 자기 플랜을 가지고 나왔으나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엄청나게 큰 낭떠러지와 절벽을 만난 거예요. 내 힘으로는 넘어갈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는 큰 산을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아케다 사건입니다. 아케다. 이 아케다라고 하는 사건은 결박하다라고 하는 주로 유대인 랍비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아케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세요? 아케다 사건? 이러면 뭐예요? 아들을 결박해가 죽였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그 아케다 사건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 상상을 못하고 말씀을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잘 왔습니까? 못 왔습니까? 한 번씩 엇길로 간 적도 있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루이라고 속여가지고 엄청나게 곤란을 당한 일도 있죠. 그리고 하갈을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아내로 맞아가지고 이스마엘을 탄생시켜가지고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도 중동에서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싸우잖아요. 이 4천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이렇게 될 줄 상상 못했을 거야. 그렇게 엇길로 갔으나 그래도 아브라함이 잘했던 건 뭡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본길로 자꾸 걸었던 거예요. 우리도 엇길로 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본길로 돌아오는 영적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갔는데 정말 나름대로는 내가 볼 때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별 5개 중에 4개 반 정도는 돼.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엇길로 간 적은 있으면 또 믿음의 길을 따라 걷고 근데 그 길이 모리아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인간으로서,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이 정도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왔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니 무슨 시험이 또 남았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 시험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믿을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종적인 시험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잘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시험이구나.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극복해야지. 이겨야지. 그리고 용을 쓰고 애를 쓰고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서 그 걸음을 걷고 극복하고 딱 왔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더 큰 시험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인생이에요. 왜 자꾸 시험이 올까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암만이라는 말을 씁니다. 암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하는 양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 예를 들어서 레슬링 선수라고 합시다. 귀가 다 문드러지죠. 레슬링 선수가. 레슬링 선수는 귀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문드러졌어. 그리고 막 그 줄을 말이죠, 위통 보고 땀을 흘리면서 막 흔들잖아요. 30분 동안 흔들어, 쉬지 않고. 그럼 막 이게 막 굳어. 그래도 흔들어. 코치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한 번 덜 흔들 때 한 번 더 흔드는 사람, 선수가 다른 나라에서 오면 넌 지는 거야. 그러니까 금메달 따야지. 점수가 올라가 그 연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는 거, 줄 매놓고 막 맨손으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30분 내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널브러지면 네가 한 번 안 할 때 다른 나라의 선수는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야. 그 사람한테 너는 지는 거야. 금메달을 뺏기는 거야. 그러면 그걸 올라가는 거야.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그냥 따는 게 아니에요. 행운으로 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땀 흘리는 양만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생고생을 해요? 금메달의 영광이 있잖아요. 돈과 영광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왜 하나님이 시험하실까요? 왜 아브라함을 이토록 힘든 시험 앞에 두시는 걸까요?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자비가 무궁하시다고 했잖아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분의 자비하심이 무궁하시는데 아들을 죽여라는 거예요. 그냥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으라고 할 것이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인신 제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정말 그분이 인자하시고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의 상상과 가치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바보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의 안장에 제사 드릴 장작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 항아리에 불을 옮겨 담아요. 여러분, 그때는 성냥이나 라이터가 없기 때문에 불을 피우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불 씨앗을 항아리에 담아가요. 불 씨앗을 끄트리지 않는 거예요. 3일 내내. 이것도 내가 설교하고 싶어요. 불을 끄트리지 않고 3일 내내 그걸 가져가야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불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불 담당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책임졌을 거야 아마. 아들을 잡아 죽여 불태워야 돼.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그걸 챙기는 거예요. 종 둘이와 제물로 바칠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라는 몰라. 그냥 벌초하고 꾀하고 간 거예요. 어디 가는지도 사라는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헤어진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헤어져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은 말을 해야 돼. 아내한테. 중요한 것일수록. 근데 안 하고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모리아산이 굉장히 높고 큰 산입니다. 벌써 출발할 때부터 모리아산이 저기 보여요. 보여도 3일 밤낮을 가야 돼요. 그 광야길이라 하면. 아무리 나귀를 데리고 빨리 걸어가 본들 하루 종일 걸어도 30km를 못 가는 거예요. 그 광야길은. 그러니까 계속 저 모리아산이 보이는 3일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아까 말했죠. 믿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고.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뭐 가나안 땅을 지나쳐 가라, 세겜 땅을 지나쳐 가라, 이런 것들은 지나쳐 갈 수도 있고 옮겨갈 수도 있는데 아들을 죽이는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끌고 가라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할 수가 있겠어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잘 들어보세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순종하며 신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믿음이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거를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건 누가 못해요? 믿음 없는 사람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인 거죠.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분을 끊임없이 내면화시켜서 마치 내 앞에 멀쩡하게 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처럼 내가 늘 믿음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시니까. 만질 수 없잖아요. 물질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믿음이란 어떤 겁니까?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 없는 그분을 끊임없이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셔.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없지만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어떤 겁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최성열 목사님이 강대상에 써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하게 영광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안 보이지만 마치 계시는 것처럼 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내 시각과 청각으로 실체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보고 싶잖아요. 확인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다시 말하면 네가 시각으로, 청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 권세를 포기해라. 그게 믿음인 거죠. 쉬운 일이 아니죠. 머리로만 아는 지식, 또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동으로 뭐가 작동해요? 상식이 자꾸 작동하잖아, 머릿속에. 뭔 얘기를 하면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 이게.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치료받는 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소개를 해줬어. 사실 하나님이 소개시켜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한 거죠. 제가 교회 마당에서, 요 앞에서.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개 목사님을 통해, 선교사님을 통해 소개받은 누굽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뜸 78세 노인이신데요. 여러분, 저랑 같이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소마구간 옆에 운막 같은 데서 사역을 하셔요. 농부예요, 농부. 오늘 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풀 베고 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히브리어 능통하고, 영어 능통하고, 한문, 중국어 능통하고, 한글 능통하고, 히브리어, 한문, 영어 막 빼곡합니다. 칠판에. 우리는 거기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젊은 나도. 근데 만나기 전에 전화 통화해서, 여보세요? 네, 그럽니다.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이러니까 사진 찍어와 이러더라고요. 무슨 사진? 방 사진. 네? 방 사진은 왜요? 나 지금 암 때문에 치료받으러 가는데 방 사진을 왜 찍어 오라 하냐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수맥 봐야지. 근데 내가 내 상식으로 사진으로 수맥을요? 나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온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격양된 목소리로, 나이 50이지? 깜짝, 예, 50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꼭 봐야 알아? 그 말에 내가 사진 찍어 갔잖아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목소리만 듣고도 내 나이 50이라는데 어떻게 50인 줄 알아요? 여러분, 목소리만 듣고 나이를 알아맞힐 수 있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시각으로
봐야 되고 청각으로 들어야 되고 내 촉각으로 만져야 확인할 수 있다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죽여도 살리실 것이라고. 왜냐하면 100세 아들을 주셨으니 죽여도 살리겠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쉽겠어요? 100세 할아버지가 90세 할머니가 애 놓는 게 쉽겠어요? 99세 할머니가 애 놓는 게 쉽겠어요? 뭐가 쉽겠어요? 여러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쉽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사실은 그 90세 할머니도 여자 몸으로는 죽은 거 아니에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옛날 50, 60대 벌써 끊어져 가지고 생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애를 배요?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갔잖아요. 사진 찍은 거 들고. 근데 그 사람들 있는데 임미영 씨 앞으로 나오세요. 서봐. 짝대기 2개 들고. 말기암이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짝대기로 말기암을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13개월이 지났어요. 보고 듣고 배우면서 얼마나 그것이 과학적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식해서 몰랐던 것뿐이에요. 이 물리학과 화학의 집결체더라고요. 양자 물리학과 화학의 집결체. 우리 양자 물리학 모르고 화학 모르잖아요. 근데 내 상식으로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곳에서 수많은 암 환자들이 낫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근데 안 낫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봤더니 딱 구분이 돼. 시키는 대로 믿으면 낫는데 멸치 똥도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멸치 똥도. 멸치 똥 그거 먹는다고 뭐 어떻게 되겠냐. 먹으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멸치 똥도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은 낫는 거예요. 거기 차관 부인도 오고 아시아나 항공 사장도 와가지고 고침을 받고 필리핀 대통령 주치의도 와가지고 고침을 받고 유명한 사람들 셀럽들이 다 와요. 가보면 그 촌바닥에 주차장도 없어요. 촌길 논 옆에 뭐 BMW부터 시작해가 외제차는 비싼 차는 다 서 있어요. 차 댈 데가 없어. 근데 그 음악한 데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그러더라고. 차관 부인이라고. 고침 받고 와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밥이에요, 밥. 밥봉사. 나는 뭐 하게요, 거기서? 화장실 청소. 밥값은 해야 되잖아요. 다 무료니까. 저는요, 뭐가 깨지냐면 내 상식과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내가 내 상식이 내가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내가 경험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의 방해거리가 되는지 몰라.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그는요 자기 감각과 지성과 시각과 청각과 모든 것들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신뢰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디에다가 믿음을 갖다 대요?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고 믿음은 만능이고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기잖아요. 근데 믿음 아닌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갖다 대니 하나님이 힘드신 거야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만 가지게 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계속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거든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었던 지식, 그것을 아주 엄격한 기초로 살아가겠다고 고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거기에 한의학 박사도 오고요, 의학 박사도 오고요, 교수들도 수두룩 빽빽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맨날 질문해요. 우리는 모르니까, 야, 김 박사, 이건 뭐야? 무슨 뜻이야? 이 박사가 그것도 몰라? 하고 막 호통을 치거든요. 박사도 몰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떻게 따라가요? 근데 내한테 질문하면 아무 말도 못하죠. 목사가 뭘 알겠어요? 그분은 목사도 아닌데 히브리어, 영어, 한문을 넘나들면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내가 손들어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눈이 부시죠. 해를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눈이 왜 부셔요? 눈이 부셔요. 그래서 보게 됩니까? 안 보게 됩니까? 안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는군요. 눈이 부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실명돼요. 눈이 부시지 않기 때문에 쳐다봐도 실명되는 거예요. 눈이 부시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굉장히 디테일한 신비 중에 하나예요. 눈이 왜 안 부시죠?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눈이 안 부시잖아요. 근데 해를 보면 눈이 부셔요. 왜냐하면 이것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실명되거든요. 작은 불빛도. 눈이 부시면 우리를 지키는 신호인 거예요. 아, 보면 안 되겠구나. 이 사인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눈이 부심이라고, 눈부심이라고 하는 굉장히 센스를 우리 몸에 달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명을 보더라도 눈이 부시면 그만 봐야 돼요. 왜? 눈이 부시는데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갑니다. 그래서 눈부심은 우리 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굉장히 신비한, 우리는 별로 살면서 그걸 중요하다고 여기지도 않지만 그런 아주 디테일한 것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일을 만나고 적은 일을 만나고 위험한 일을 만나고 할 때마다 우리를 왜 안 지키시겠냐.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믿음의 기초에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시험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늬만 믿음인 걸 가지고 이 땅에 살면요, 너무너무 그게 고로워요, 인생이. 그리고 되는 것도 별로 없고 그 가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예요. 삽비라. 종교심. 그 종교심을 가지고 살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종교심으로서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죽이시는 거예요. 종교심으로는 생명을 허락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역사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을 주시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걸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구속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그 첫 단추에 아브라함을 가짜 믿음으로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연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요. 진짜 믿음으로.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인생 속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딱 우리는 자동으로 센스가 딱,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나를 연단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 치료하는 데 가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배우는 건요, 내 이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팍다식한 스타일이에요. 한쪽에 깊이 뭘 아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잡다한 거를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야기해 보면 굉장히 유식한 척 보입니다. 그런데 깊이 있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실망했어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하고 이야기는 돼. 그러니까 그거까지 아세요? 이런 얘기는 들어요.
간호사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간호사 이야기, 의사하고 만나면 의사 이야기, 법률가하고 만나면 법률의 이야기, 행정가하고 하면 행정의 이야기, 사업하는 사람하고 사업, 어느 정도는 다 이야기할 만큼 얄팍한 지식을 아주 폭넓게 알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책을 읽기를 좋아하냐? 잡지를 좋아합니다. 잡지. 여러 주제가 있는 잡지를 좋아해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 잡지 속에서 그냥 얄팍한 지식들 굉장히 많이 습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정도 제압하기는 쉬운 거죠. 아들은 오, 아빠 대단한데 그것까지 인정,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실제로 선수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존심 때문에 나는 여러분 앞에, 사람들 앞에 많이 아는 사람처럼 행세해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한테 그래, 진짜 원순이한테 내가 미안한데 근데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게 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 시간 더불어 사과를 합니다. 근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식해. 근데 나는 굉장히 뭘 아는 사람처럼 행세를 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킨 줄 알아요? 그걸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아무짝에도 설마없어요. 다 내려놓는. 나는 그곳에 가면요, 자연인이에요. 다리를 둥둥 긋고요, 시골 화장실 청소해요. 냄새가 지독합니다. 똥 묻은 쓰레기를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왜 한 번도 안 하고 그곳에서 합니까?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셔야 교회를 사랑하게 돼. 나는 거기서 밥값 하는 거예요. 밥값을 안 받으니까. 사람이 그래도 싸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공짜로 먹고 어떻게 옵니까? 그냥 생각해 봤더니 화장실 청소라도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다리 둥둥 걷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저는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 지성과 경험과 알고 있는 모든 잡학다식한 것들 다 내려놔요. 막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상식이 막 깨져.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상식 이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이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진짜 사람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 하실 때 간혹 이렇게 하신다고 하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상황은 성경의 이야기와 많이 흡사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낭떠러지에 매달렸어요. 나무 뿌리 하나 딱 매달렸는데 밑으로 보니까 천길 만길 낭떠러지야. 손만 놓으면 죽어, 누가 보더라도.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 상황이면 기도 안 되겠어요? 주야 살려주세요 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 손을 놓아라. 놓겠어요? 놓을 수 있겠어요? 두 손을 놓아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마귀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귀지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 손을 놓아라 하면 우리를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옛날에는 살린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죽여도 감사, 살려도 감사죠. 안 그래요? 살려야 감사해요? 결혼해도 감사, 결혼 안 해도 감사. 강명식 찬양사가 그러더라고요. 결혼 안 하시냐고 하니까 결혼해도 감사, 결혼 안 해도 감사죠. 결혼해야 감사합니까? 결혼 안 해도 감사죠.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손을 놓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시각으로, 청각으로, 촉각으로 느껴지고 상식적으로 부합된 어떤 응답만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딱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저는 우리 집 사람을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성도로서 참 존경합니다. 모든 항암을, 모든 병원 치료를
내려놓고 자연 치유하겠다 했을 때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병원 안 가면 죽는다는데, 치료 안 받으면 죽는다는데,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자연 치유해보자, 하나님 주신 창조 질서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어떤 화학적인 약도 치료도 수술도 안 받기로 결정하는 거, 내가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보통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야 한 달이 건너잖아요. 내가 내 몸뚱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혹시 내가 암이 걸리면요, 나보고 자연 치료하자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못할 것 같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병원 당장 주사 맞으면 죽을 것 같고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들이, 우리나라 내놓으라 서울대 대학 아산병원에 다 박사들이 치료 안 받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 의사들의 이야기를 초월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 두 손을 놓는 믿음은 어마어마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하고 사는 게 무서워요.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치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모리아산으로 아들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 3일 길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100세 얻은 이 아들을 이제 죽이란 말인가? 그러나 또 걷고 또 그 걸음을 걷고 또 걸음을 걷어 이제 모리아산 바로 밑에까지 온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5절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갔어,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아이와 함께 저기 갔어. 종들이 묻습니다. 종들한테, 야, 너는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갔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오겠다. 여러분, 이 믿음은 엄청난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이 아이와 가서 예배하고 다시 오겠다는 거잖아요. 혼자 오겠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와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여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보처럼 믿는 거예요. 진짜 바보 덩신이지. 이거 만약 사라가 알았다면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애 다리 붙들고 안 돼, 날 죽여라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성과 경험과 우리의 시각과 청각과 모든 촉각을 건너뛰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두 손을 놔라고 했을 때,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못 놓죠. 마귀야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드디어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그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건 모리아산이 어딘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성경학자들 말합니다. 그 모리아산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자리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예요. 앞으로. 그게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나아가. 여러분, 얼마나 굳은 믿음입니까 이게? 이쯤에서 스탑할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아이를 데리고 동행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길이 뭐 있었겠어요? 길도 없는 거기를 등에 나무를 치고 불 항아리를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기어이 그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동아줄로 묶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믿음의 족장이 된 줄 아세요? 이삭은요 정말 찌질해요. 정말 보면 성경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처럼 리브가를 자기 아버지처럼 누이라고 속여가 죽일 뻔도 하고요. 좀 찌질해요. 막 이렇게 진취적이지 못해 이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거부가 됐냐? 성경에 보면 이 순종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묶을 때 120살이 다 된 그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그 제한 못 하겠어요? 호호 할아버지인데. 이때 이삭의 나이 17살 정도 되는 거예요. 혈기왕성한. 아버지 왜 이러세요? 픽 밀어보면 저 나가 떨어질 정도. 우리 아들내미는 아빠 팔씨름 할래요? 죽자 써서 나를 이기려고 하는. 나 요즘 못 이겨가지고
지기 전에 그만하자 팔 아프다 이러고 마는데 그 나이에요. 딱 그 나이. 제압할 수가 없어요. 50대 나도 아들 제압 못하는데 120살 할아버지가 그 10몇 살짜리 아들을 어떻게 제압해요? 그런데 가만한 대로. 그리고는 칼을 들고 드디어 이삭을 죽이려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됐다. 그제서야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됐다. 내가 이제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그 후손이 복을 받기 시작하니 이삭이 복을 받고 결혼하고 리브가를 만나고 아이를 출산하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로도 복을 받고 믿음의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옆에 있는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그 부족은요 건드릴 수도 없었어요. 뭘 훔쳐가잖아요. 아브라함 따라가 다 데리고 오는. 이런 복들은 그제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시험을 만났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말은 똑같아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진짜 믿고 있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확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또 다른 차원에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문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산 앞에서 대부분이 그동안에 잘 걸어와 놓고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2000년 후 사람이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린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달려왔는데 그렇게 힘들게 달려왔는데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지막 그 시험 앞에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죠. 잠과 싸우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마지막에 졸라고 하면 안 되지. 마지막까지 달려가요. 이미 잔 사람은 할 수 없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죠. 안 그래요? 욱조가 아멘 하니까 은혜가 너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욱조의 아멘은 또 다른 의미의 아멘이죠. 정말 잠과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랬겠어요. 하나님도 그걸 하실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달려갈 길 다 달릴 때까지 그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확인하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모리아산의 시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축이 바로 모리아산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가정으로는 우리 집사람의 그 질병이 모리아산의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개인적으로 우리 목장에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될까요? 그게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하는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죄의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도 살고 자기도 살듯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시험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렵잖아요. 인생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섭리 안에 있는 축복인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